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9장 앞부분에서는 임마누엘로 오실 한 아기에 대해 예언하였고 오늘 읽은 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먼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찍혔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멸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자리에서 다시 죄의 돌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이것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것을 그들의 대적으로 삼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람을 통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람 사람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원래 대적이었지만 아람은 동맹국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대적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의 결말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장차 대적이 될 세상의 힘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리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도다. 바로 강팍함과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리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완고함과 고집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두 손 들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음이 복입니다. 심판으로 이끄는 고집스러움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얼른 돌이키며 주를 찾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 아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머리와 꼬리가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곧 장로와 권력자들을 말하고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꼬리는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즉 권력에 붙어서 선지자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은 미혹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백성들은 미혹되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추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을 원하며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악행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태우고 정의를 태우고 선을 태움으로써 악행의 연기, 즉 탐욕과 압제와 다툼과 거짓의 죄와 연기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불의한 법령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법령을 만들어 악행과 불의함을 정당화시킵니다. 악행을 합법화시키고 죄악을 합리화시킴으로써 공공연하게 죄악이 차고 넘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심판이 임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히 여기며 멸시하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악행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복된 자들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주의 말씀 앞에 단 마음으로 순종하며 돌이키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발걸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